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시대와 대전환의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자신의 이익, 자신의 나라의 국익을 우선으로 한 그런 보호무역주의. 세계 곳곳에서 지역마다 그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과의 이 전쟁이 지금 충돌 가운데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이 나라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질서, 진리와 가치가 왜곡된 시대를 말합니다. 왜곡됐다, 꺾여버렸다는 거죠. 진리와 가치가 왜곡된 시대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인터넷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은폐하고 때로는 진리를 축소하고 어떤 데는 확대 재해석하고 침소봉대하거나 또는 확대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판단 기준, 판단 가치를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익명성으로 인해서 더 가짜가 판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왜곡시켜서 다시 또 재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왜곡하여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거죠. 왜곡시켜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문명의 대전환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와 체제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의 내용을 느껴지십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이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 문명의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 우리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창조지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한 후에 인간에게 인간의 뇌에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과 지각 능력을 우리 인간의 창조 능력으로 뇌 속에 주었죠. 그러나 사람의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공지능, 그래서 AI다. AI 시대가 되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시대가 도래했는데 산업의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단순 노동이나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피지컬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인간이 하기엔 매우 난처한 일들을 인공지능이 다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경 없는 정보 네트워크로 인해서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고 편리함과 자원의 충만함을 줬으나 그래서 그 자원과 풍성함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이렇게 현혹합니다.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환. 사회 전반에 불어닥치는 위기의식이 새로운 사회로 이렇게 시대를 출현했다. 국가나 소수의 자본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맷돌에 갈아버리는 악마의 맷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저임금과 그리고 높은 세금이나 렌트라고 하는 이런 월세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맷돌로 갈아버리는 것처럼 전혀 다른 형태로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인간을 함몰시키고 개인의 존엄성이나 개인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거대한 소모품으로 인간을 취급당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 격리는 더 벌어지고, 그리고 철저히 소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혼돈과 거대한의 전환기가 완전히 또한 바뀌게 되었죠. 홍성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창사회였으나 수축사회로 전환되어 간다. 코로나19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높은 곳으로 갔기 위해서 수유회로 계속 평창으로 나아간 세상이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평창에 나갔죠. 그러나 이제 점점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개인과 국가의 과대한 부채로 인해서 소비의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쓸 돈이 줄어들어서 필연적으로 이 수축사회로 전환되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대전환의 가운데 있다. 격변기에 있다. 가치 기준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 국제 질서의 밸류 체인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싼 임금, 그리고 미국의 첨단 네트워크, 남미의 식량,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밸류 체인이 이루어져서 서로 교류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국민의 생존권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사고가 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대격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연 종교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신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 만능주의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문자 해독이 확산되면서 문맹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고등교육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고등교육이 발달할수록 미신과 미개함이 추방될 것이다. 종교는 완전히 사라지거나 한 민족의 축제나 가족 제의 정도로만 남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비 콕스는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오히려 앞으로의 미래는 신앙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명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문자 해독이 확산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미신이 사라지던가요? 미개함이 사라지던가요? 인터넷상에 보면은 매일 사주팔자,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이 지금 점성술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미신과 미개함은 더 사람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에 대한 절대성은 더 강렬해질 것이다. 하비 콕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무는 마음을 주셨노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 내면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신성의 재발견, 하나님의 성품의 재발견, 이 땅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모품화되고 주체성과 존엄성이 사라질 때 다시 인간의 내면의 한복판에 신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신성의 발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공간 속에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물질로 우리의 인간을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인간의 기쁨, 1차적인 기쁨을 충족하게 하고 물질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공간,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한 공간, 그 영적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허하더라는 거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물질을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성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어떤 변혁의 시대가 와도, 혼돈의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영혼을 향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변혁의 시대가 오고 혼돈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영혼을 사랑하는 신의 성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어디서 찾는가? 기독교의 영성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D와 BC를 나누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고 성령시대를 나누는 기준, 중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중심의 축으로 돌아와야 한다. 축의 시대가 되었다. 축의 시대라고 하는 그 또 제목의 책이 있죠. 이 중심의 축, 온 세상의 중심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중심의 축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예수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거기에 우리 인류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원래 출발점으로 예수님께로 다시 회귀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영성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영성은 초대교회의 원래의 모습,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에 대한 열정, 성도들의 영성, 이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영성으로는 돌아갈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성도들의 성령의 영성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고은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열과 타락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머리카락은 깎여 잘라나가 버렸고 영안의 눈은 뽑히고 영광의 어깨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주었습니다. 14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과 타락으로 삼손에게 주었던 엄청난 능력이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그렇게 잘려나갑니다. 영안의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라졌다는 거죠. 영광의 어깨에는 연자맷돌로 무거운 연자맷돌을 갈아야 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놓여 있고 이방인을 기쁘게 하고 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우리 한빛교회, 이 땅의 교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영성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밑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머무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10일이 지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몸의 뜨거움이,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경험은 그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세상,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근원이 바뀌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그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뿔풀이 박해도 불구하고 소아시아로 도망가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엔 베드로의 설교죠. 충만했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 자신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충만한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보니 어떤 세상이었는가?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며, 충만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구나.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패역한 세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무도하게 죽여버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거침없이 제자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선물을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회심을 주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본적 변혁, 대변혁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패역한 세대도 성령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베드로가 살았던 진단한 그 시대, 패역한 세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교회를 비방합니다. 온갖 담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성도를, 목회자를 비방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회자를, 성도를 비방합니다. 잔인무도하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영성에,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미래 기독교의 영성의 대안의 첫 번째는 다시 경건생활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경건생활의 첫 번째는 기도생활의 회복입니다. 현대인은 경건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시대, 경건을 잃어버린 시대가 현대입니다. 또한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거만의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적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것을 거부하는 시대, 그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고립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경건을 거부하고 교만의 시대, 함께 있는 것, 고립된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결코 아니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후에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품을 때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이, 자아가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맷돌에 내 자신을 갈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 생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말씀으로 다시 맷돌에 갈아서 전혀 다른 내 인생의 삶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주인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살던 나의 세계를 떠나서 이전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를 떠나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단어 아시죠? 혁명. 가죽 혁자의 목숨명을 씁니다.
파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장수의 갑옷을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짐승의 가죽, 여러분 짐승을 잡아주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지고 단단한 가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잡은 그 짐승의 해골, 두뇌를 같이 그 가죽과 함께 오랫동안 삶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단단한 가죽이 되어서 화살이 칼이 들어와도 뚫리지 않는다는 거죠. 끔찍한 과정을 통하여 바꾸어진 것이 목숨명입니다.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끔찍한 과정을 통하여만 목숨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혁명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형체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혁명이. 그리고 혁명은 어렵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에게서 혁명은 거듭남입니다. 회심입니다. 나의 삶이 그동안의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 주님의 삶으로 바꾸는 것, 혁명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지 내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는 것, 혁명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만 가능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회심과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방식을 근원으로 바꾸는 것은 기도의 자리요 성령을 체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긴밀하게 결속된 결속되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긴밀한 유대감과 결속력이 단단한가? 긴밀하고 결속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하는 것, 내 것으로 주장하는 순간에 결속력은 깨어져 버립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그 결속력은 깨어져 버립니다. 내 주장을 계속 관철하다 보면 그 결속력은 깨트려 버리죠. 내 소유를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속력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추려고 할 때는 그 결속력은 단단해지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나 혼자 있는 것은 가장 애로운 부자유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성전에 모여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단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사단이라는 이 뜻이 디아볼로스,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믿음의 삼겹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되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진리의 띠로 하나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모이기를 피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물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시스템을 찬양하고, 돈과 명예를 찾아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다시 본질이 아닌 비본질 속으로 너무나도 빠져버리는 우리를, 멀리 와버리는 우리를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혁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하는가? 경건으로,
경건 생활로 돌아가라. 긴밀한 결속력으로 하나가 되어라.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온 것처럼 우리의 이 미래도 주님이 붙들고 우리 인도를, 그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세상을 혼미한 영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 손을 계속 떨어뜨리려고 혼미한 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미한 영을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방식을 기도로 끊어내어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다시 본질을 회복할 때, 영성을 회복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함께 같이 진리로 무장할 때, 다시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이 변혁의 시대로 가고 혼돈의 시대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빛의 모든 가족들은 새로운 신앙의 영적인 대변혁 가운데로 새롭게 인도해 갈 걸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진리 안에 경건 생활로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